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반에 가까운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걸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남다른 섭리가 있었고요. 그 자신 또한 일생을 건 노력이 있었고, 특별히 그의 주변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사도 바울과 누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 시간에 사울을 바울이 되게 도왔더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도왔더니, 사울은 바울 이전의 이름이죠. 옛사람이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서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사울을 바울이 되게 도왔더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 다시 말해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내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몸에 그 병이 뭐냐, 간질일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이야 간질 이제 많이 규명되고 어느 정도 또 치료도 되고 있죠. 요즘도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지만 옛날에 더더욱이나 원인도 모르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져서 거품을 울면서 뒹굴고 막 뒤틀리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여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간질이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 빼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아마 간질이 아니라 오히려 안질일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약간 연관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 아주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정오 한낮입니다. 더 이상 밝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빛보다도 이렇게 구별될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로 연유해서 눈에 뭔가 충격을 받아 그렇게 된 것 아니겠나,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그게 뭐 간질인지 뭐 안질인지.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는 말의 원어는요, 그 뾰족한 말뚝이라는 겁니다. 그 뾰족한 말뚝이 사도 바울의 몸에 박혀 있는 그런 이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더불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 이 다른 말도 아니고 사탄의 사자라고 할까? 이 말의 의미는요, 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해서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사탄의 사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번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에 한 번의 기도에 7번의 기도를 담아서 한 번으로 칩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도에 몇 번의 기도? 7번. 그럼 3, 7이 21번이죠. 그렇다고 21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뭐 어떤 뭐 약으로 의사로 나름대로 치료하고자 해도 치료하지 못해.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만큼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막 결정적으로 방해돼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은혜를 다 줬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 가운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내 능력,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한 중에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 이것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곁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하는 현장에까지 이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도 바울 곁에 누가는 항상 있었고요. 아주 끝까지 아주 이 충실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이전에도 나오지만은 누가와 관련해서 16장 10절, 11절, 13절, 16절 그 이후 장에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도 1절, 11절, 16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는 어떤 대명사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들어가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그 우리의 미안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그 우리 안에 누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누가가 같이 동참을 했고 마지막까지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도팀 안에 누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 의사였던 누가가 늘 함께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대신에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 보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맞지 않는 그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갈라지기도 했죠.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이 그 길리게아 다소 고향에 가 있을 때 거기 가서 픽업해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하면서 그래서 막 세계 1차 이렇게 전도여행까지도 같이 다녀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1차 선교여행 하다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의견이 갈려가지고 어찌됐든 그렇게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조차 없었으면은요 자기가 뭐 이뤘다고 뭐 성취했다고요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도취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초심을 가지고 내가 막 순수하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해서 처음엔 잘 나가다가 점점 변하게 넘어지고요.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이 너에게 있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합력해서 선한 역사 이루는 그 섭리는요. 병은 안 고쳐주시되 의사 누가를 이 사도 바울이 곁에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병을 주신 것까지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거 굉장히 거친 십자가이지만 거친 게 다가 아니죠. 우린 다 몰라도 바로 그 속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바울이 되게 도왔던 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 병을 가졌는데도 정말 아주 충성된 충실한 그런 의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누가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누가의 인생이 남을 돕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저 돕는 거로만 끝나도 헛된 인생은 아니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보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누가가 평생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사도 바울만 빛나게 하지 않고요, 이 누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로 보내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냐면요,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 쓴 글이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전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까지 기록한 사람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가의 힘마루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합니다. 근데 아무나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 아시나요?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서라는 그런 책이 이렇게 나돌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도마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도마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름을 붙이면, 거기 달아놓으면 이 책이 굉장히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마태와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 신분이 뭐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에게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더불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마가 역시나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마태도 유대인, 마가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인데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가의 뒤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가 성경으로, 사도행전이 성경으로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제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이지요. 12번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제갈 길을 갔을 때에 처음에 사도행전 초기에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번째 그런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준비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2제자와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교류가 많고요. 예수님의 행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너무너무 자세히 생생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누가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한 3분의 1 되는 앞에는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근데 뒤에 3분의 2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 현장에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전도 충분히 기록할 자격을 가지게 돼요. 세상에 나기죠. 아니 기껏 뭐 사도 바울 이렇게 도와가지고 야 참 저렇게 빛이 나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왔더니요 누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저 복음서 하나만 기록해도 야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누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닌데도요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떠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영적인 것이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누가도 남다르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가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빛나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의 도움으로 누가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고 그렇게 도왔던 누가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걸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의사인데도 병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학교 선생님인데도 자기 자식은 정작 잘 가르치지 못할 때 있죠. 목회자요, 임직자인데도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우리 각자 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어떤 한계를 붙잡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번듯하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실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다들 보란듯이 잘 키운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요, 이렇게 내세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막 아무렇게나 다가가서 막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겉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남들의 눈에 다 좋게 보여도 남이 모르는 속사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처럼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꿔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나름대로.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막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내가 믿는다 하지만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가요. 세월은 가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에 세월을 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거 해봐도 안 돼. 이미 늦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무리 애써봐도 잘 풀리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하고자 해서 잘 안 돼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손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이 모양 이대로 세상 같으면 벌써 그냥 막 밀려나갔을 텐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전에 그걸 이렇게 배제해버리면은 그냥 내가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젠 틀렸어, 이젠 늦었어 하고 그냥 뭐 이대로 살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런 중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문제, 이거 내가 못하니까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너무너무 오물막직하게
의사를 붙여주시되 그 의사가 간사하면은요, 조금 도와주고 가버리면은요, 아무 도움되지 않아요.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한 그런 누가 의사를 그렇게 붙여주셔요. 그 사도 바울도 누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내 스스로 내 신앙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남다른 그 도우심, 주변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때 거저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계속 그 곳을 다니면서 그 역사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피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서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걸 기억해서 아, 보니까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니더라.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게 나한테 열매 맺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열매 맺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애들에게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어버리는데 근데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뿌려서 내가 직접 거두는 방식은 아니더라도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품앗이라고 합니다. 영적 품앗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세상은요, 내가 뿌려 내가 거두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 우리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어야죠. 그래야 내가 신이 나고 내가 의욕이 생기고 계속 하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까지 내 힘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고 속에 헌신 속에 그 도움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니까 아, 이 믿음 안의 영적인 원리는 내가 뿌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돕는 겁니다. 그죠? 많이 나오지 않고 몇몇 사람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 가서 뭐 다른 거 하지 못해도 그저 내가 내 자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것만으로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이들 수가 막 많지 않아도요.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역사, 주님 앞에 쓸 땐 주님은 그걸 카운트하실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네가 그 시절에 네가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뭐 주방 봉사를 하든 뭘 봉사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요. 그게 영적 품앗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내 계산으로 다 카운트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는요, 은혜의 담비로 쏟아져요. 그 은혜의 담비에 나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적게 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영적 품앗입니다. 누군가의 그 섬김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면, 이제 내 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부분 속에 다 하지 못해도,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대로 나름대로 그 일을 하는 이게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뜻을 둘 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기쁨을 가질, 내가 뭐야 이거 나 혼자 겨우 예배 드리고 요 모양 요 꼴로 요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던 신앙이 어디 갔는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심령이 말라가는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그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냥 타성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것으로는 뭐 하겠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몸짓으로 영적 품앗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것저것 하지 못해. 아까 말씀을 드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면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애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 나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에 그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되, 하나님은 너무너무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게 왜 은혜냐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그죠?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전에 네가 그랬지 않은 그걸 기억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에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를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빛났지만 누가도요. 누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바로 도왔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에 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파고들지도 않고 그냥 겉에서만 찰랑찰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남은 여생 살아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 품앗이. 많은 사람의 그 성김과 도움으로 내가 왔는데, 나 또한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우리 아이들은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알고, 여러분 아무쪼록 돕는 거겠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되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도와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